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님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님 참 사랑하님.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님 참 사랑하는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님 참 사랑인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알미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먹고 자라며 그것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받아들인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아멘하고 우리의 삶의 발에서 삶의 이야기에서
그 모든 일들이 반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어떤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선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소망하고 바라긴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이 걸음과 여정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를 역사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걸 늘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이야기가 전파되었고 그것이 곧 그들에게 전해진 선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우리만 받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유라굴로를 만나서 머무르게 된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며 예수님 그분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필요한 것은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것도 되지만 이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전도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그것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멜리데의 삶에서의 석 달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11절에 보면 겨울을 나고 그 섬에 여러 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혹은 티니지 지역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여기들을 하시는데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역들을 했던 그곳에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이른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 또 섭리였습니다. 떠나는 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따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떠나게 되는데 누가는 좀 자세하게 그 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는지 우리는 좀 이것들을 찾아가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당시의 누가는 이것들을 기록함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배의 머리 장식, 그 배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머리 장식이라고 하는 이 파라세모스라는 단어가 분별하기 위한 거고 또 특별하게 표시한 식별 등등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디아수그로 이런 배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항해를 잘 하도록 돕는 그런 항해의 수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뭐 항해의 수호자가 디아수그로겠습니까? 그 유라구르를 만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바다에서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우리들은 이런 좀 질문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 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름을 쓰든 항해 수호자라는 이름을 쓰든 뭐 빛나는 회사의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쓰든 교회 이름을 아무리 잘 짓는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디아스구로가 항해의 수호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항해의 수호자임을 믿습니다. 자, 이 배를 타고 갑니다. 수라구사 여기는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멜리데 섬에서 로마를 향해 아주 간단하게 그 일들을 기록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어떤 곳에서는 간단하게 여러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 역시 성경은 구원을 기록한 책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은, 어떤 지역은, 어떤 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하나 어떤 곳에서는 깊게 또 시간을 많이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 성경은 기행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기행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는 기행문처럼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록되고 있는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의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의 확장과 관계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사진을 얼마나 찍고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이름을 날렸으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잃어버린 자 찾아 나서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의 그 배가 아니라 방주의 그 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남풍이 일어나 보디올까지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그런데 거기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정말 놀라운 일일 겁니다. 좋은 형제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낯선 곳이나 어떤 곳을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 믿는 형제, 그 형제들이 나를 기다리면서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돕는 분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를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신의 의도를 따라 로마를 갔는지, 자신의 방법을 따라 로마를 갔는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경험을 따라 로마를 간 게 아니라 여기 이와 같이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 또 어떤 결정, 그리고 나아가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 이와 같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이와 같이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로마를 갔다.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와 같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로마로 갔다. 이렇게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를 들어갔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여행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곧 성지 순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들의 청함을 받고 머물고 이렇게 보면 죄수 같지가 않아요. 사슬에 매여 있는데 분명히 매여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맞이하는 형제들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그 걸음들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자유인의 걸음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15절에 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맞으러 옵니다. 이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바르네라고 하는 곳들은 아주 유명한 명칭들인데 아비오가라고 하는 로마까지 걸어가는 그 걸음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곳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 수도까지 한 65km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다 온 거죠. 거의 다 온 아주 가까운 곳에서 형제들이 나와 맞이합니다. 근데 성경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 기도 편지 읽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물어보면 잊혀지지 않는 게 그렇게 좋대요. 자기를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기도 편지 오면 정말 정성을 다해 읽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건 바울을 기다린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함께 그 뜻을 가지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을 위해 아마도 중보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가끔 방문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환대하고 환영하고 우리로 인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일을 이어서 담대한 마음 여기는 이제 이 담대한 마음이 따르소스라는 헬라어인데 용기입니다. 용기. 저는 이것을 이제 다시 일어날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 다시 걸어갈 힘, 다시 떠나갈 힘 이걸 얻는 게 공동체를 만났을 때 얻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얻게 됩니다.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 로마를 향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예배는 성도들에게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목회자들의 메시지는 그런가? 좀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한 일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16절에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죄수들을 뭐 지키다, 뭐 죄수들을 뭐 감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필라소라고 하는 이 뜻은 오히려 지킨다, 감시하다라는 의미 쪽이 아니라 보호하다, 돌보다 이런 쪽에 더 가까워요. 바울이 굉장히 소중한 인물처럼 대해지고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죄수인데 여기 그래서 지키는 군인도 그를 돌보고 보호해주고 마치 비서같이 그렇게 돌보도록 옆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됐고요. 유대인이 한 3에서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회당도 굉장히 많아서 11개의 회당이 있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모임이죠. 큰 공동체입니다. 이주 노동자 중에 뭐 한 100만의 5니까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당연히 이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졌던 것도 좀 당연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면서도 역시 뭐를 전하냐?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 워크숍을 다녀왔잖아요.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감사한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더래요. 너무 불편했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교회를 또 가는데 예배 끝나고 예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래요. 너무 신기했대요.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규정 지을 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울 사도는 설명할 게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는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를 사로잡게 있는 게 뭔지, 결국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열망에 진짜 사로잡혀서 예수님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결론은 20절에 나오지만 내가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 미워했거나 혹은 하나님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종류의 여기는 관습이라고 표현되는데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배척하지도 않았다, 싫어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하다, 거스리다, 뭐 내가 이적 행위를 했다라는 에난티오스라는 말을 써서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헬라어 에난티오스를 써서 나는 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18절에 보니까 로마인이 나를 신문해서 검사해 보니까 죽일 제목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문하다라고 하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검찰이 마치 수사에서
정확하게 그 죄를 드러내려고 할 때 쓰는 단어 아나크리노입니다. 근데 죽일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석방하고자 하니 당연한 건데 풀어주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19절에 보니까 누가 반대를 해서요? 유대인들이 반대.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지못해 했다라고 하는 아난카조라는 말이요, 어쩔 수 없고 부득불, 뭐 강권,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단가요? 정말 바울 사도가 이게 다였나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자유롭게 가고 싶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의 이제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를 향해 또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만난 후에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혀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기에 오게 됐는데, 이것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진짜 내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20절에 너희를 보고 함께 이해하려고 청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보고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당시 소망은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였고 또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었는지, 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간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 때문이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그러면 이 쇠사슬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복음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갑니다. 또 어떤 일을 만납니다. 어떤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피로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완전 낯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경험한 사람, 예전에 경험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양은 또 떠오르고 똑같은 날씨가 반복된다고 한들 오늘 우리는 결국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면 피곤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낯선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서 항상 긴장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스트레스를 갖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낯선 새로운 날들, 이들을 만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모든 만남들을 맞이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이 일들을 만나십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낯선 하루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만나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분과 함께 이 낯선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것입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에 대해서 좋은 거, 나쁜 거 특별하게 들은 것 없다. 편지도 또 어떤 형제가 인편으로 사람이 직접 전달한 일도 없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22절입니다.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상이라고 하는 프로네이스라고 하는 말이 견해입니다. 생각입니다. 이렇게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미 귀를 막아놓고 죽이고자 결단하고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근데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파입니다. 이파. 이게 하이레시스인데요.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이단이에요. 네, 이단 분파. 이럴 때 더 많이 씁니다.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일부를 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고 이단 정도야. 너희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들을 참 많이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주류 사회에서도 로마 사회에서도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다신론 사회에서, 다신론이라기보다는 뭐 만신론에 가깝죠.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신론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냐. 바다에도 신이 있고 태양에도 신이 있고 뭐 곡식에도 물에도 비에도 미에도 전쟁에도 지혜에도 신이 있는데, 야 너희는 어떻게 하나의 신만 믿어? 이게 무신론자로 여겼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겼을까? 인간이 신이 됐다고 하니까. 그 유대교인들에게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인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그분을 기리면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양쪽에서 다, 특히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단 분파였던 거죠. 근데 이 기독교가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여기지만 세상 속으로 나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아직까지 예수를 믿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가 공공의 적처럼, 공공선이어야 되는데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게 바울이 들고 있는 복음,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반대를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진정성 있게 주님 사랑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이와 같이는 나처럼 내 생각대로입니까? 주님의 뜻대로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선교 예배에서 우리 우장로님, 정권사님이 다녀온 르완다 선교 보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듣고 정말 간절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낯선 나라이지만 그곳에도 구원받을 주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선교사님들이 계심을 듣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 삼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자신의 소망 삼고 로마까지 쇠사슬에 매인받은 채 끌려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파는 온갖 곳에서 다 반대한다더라. 너희 이단이야. 너희 분파는 유대교에서도 반대를 하고 로마 사회에서도 반대를 한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들고 끝까지 살아가실지 오늘 기도를 통해 그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질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함으로 그 뜻을 따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총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